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인데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일 그동안 강의한 중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종강 파티도 한다고 그러니까 1시간 내에 좀 요약해서 강의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해석 자료들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로 좀 보시도록 하고 제가 조금 좀 며칠 후에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방에 보충해서 올라온 자료를 다시 업데이트해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조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그러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요점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의문의 책입니다. 그 저자가 누구인지, 뭐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런 걸 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게네스는 그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지 그냥 유대인들 그 흐름 속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2, 3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플라톤 철학자들이 히브리서를 근거로 신앙과 문화를 통합한 것으로 보아서 플라톤과 스토아 철학 또 이교도 사상을 기독교 신앙과 접목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90년 이전에 약 85년에서 90년경의 책이다 그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말로 고백을 하는데요. 만물의 상속자, 온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보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계시는 분, 천사보다 위대한 분,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분,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 구원의 창시자, 대제사장, 손으로 만들지 않은 분, 피조물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분, 죄를 사하시는 분,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분,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분,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기독론이다 하면은 단번에 완성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다. 이제 그런 기독론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히브리서의 다른 본문들도 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독특한 기독론들이 있죠. 그 중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또 그 사건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 하는 그 기독론입니다. 뭐 그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지셨으니까 우리들은 우중충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분이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의 기쁨만 누리면 된다. 이제 그런 그 은총론을 펴죠. 그분의 눈에 약자들은 잘 믿지 못해서 복도 받지 못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 천박한 축복 만능론이죠. 이것은 분명히 사이비 가르침이고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다음에 언급되는 히브리서의 결론적 부분은 거짓이 되죠. 이 결론 부분인데요. 한번 본문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베푸신 치유를 짊어집시다. 예, 영문 밖으로 나아가 개역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상관없다. 그 말은 아니죠. 예. 히브리서 결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만일 예수 혼자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이런 말씀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원래 제사는 성소 안에서 드리는 것인데 제사는 구별된 거룩한 행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사건을 제사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번에 모든 인류 죄를 도말하신 위대한 제사다. 그래서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그 스스로의 몸으로 자신의 제사를 집행하시는 분이죠. 제사장은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건데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물이 희생당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주인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인의 제사에서 피는 지성소에 드리고 몸은 밖에 불살라 바칩니다. 이 불살라 바치는 게 번제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거룩한 식사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거룩한 식사가 화목제죠. 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에는 몽땅 불에 살라 바치는 번제로만 드립니다. 대속죄일 같은 날, 그 거룩한 예식에는 몽땅 살라 바치는 번제로 제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쪽에서 희생이 큰 만큼 더욱 크고 소중한 제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이서 따르는 갈릴리 민중, 여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더 씌워진 죽음의 이유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그 이유들이, 그 죽음의 이유들이 더 씌워졌죠. 민중을 선동하는 폭도다. 정치적 정복을 꿈꾸는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의 정치범이다. 신성 모독자다. 성전 난동자. 뭐 이런 것들, 그 어느 것도 죽음의 이유일 수가 없죠. 그들은 사랑하는 스승의 죄 없는 죽음의 참 이유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찾아낸 의미는 제물이 자신의 죄로 죽지 않듯이, 제물은 희생되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주인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는 자신의 죄로 죽은 게 아니고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 분이었다. 이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의 민중들은 예수가 가르치신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거린, 병자, 장애인, 이방인, 남녀 모든 차별로 한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당당한 주인으로 서는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나라, 그 꿈에 아마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펼치기 전에 그분은 당국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죄목이 그에게 씌워진 거죠.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자신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나라와 자신들의 현실, 그 가르침과 그 현실은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야말로 죄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갭만큼 머뭇거리는 두려움이 또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가 하려니, 그분이 왕국을 회복하시려니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으로 그가 꿈꾸었던 세상이 끝장나 버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들 앞에 새롭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다. 그리고 단번에 완성된 승리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 뭐 십자가를 지는 분도 굉장히 두렵죠. 고통스러운 죽음이니까. 근데 그 두려움에 타협하지 않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갭으로 유혹하며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죄를, 그 사이의 갭을 도말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의미입니다. 세상이 그 자리에 묶어놓고자 하는 삶을 예수는 거부하신 거죠. 그는 홀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거룩함의 삶입니다. 제사가 주인의 삶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듯이 예수께서 드리신 영문 밖에서의 제사가 제자들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스승의 수치와 치욕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다면 아직은 아닌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침내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이고, 이렇듯 저자는 십자가로 단번에 모든 악의 세력을 묶고 승리하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에서 세상의 모든 눈물과 아픔이 단번에 씻겨지는 그런 완성을 보는 거죠. 그것이 제물로 드려지는 결정적인 예수의 제사입니다. 예수의 죽음 자체에는 거룩한 징조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죽음일 뿐입니다. 죽음 자체는 말이 없습니다. 죽음은 자기 죽음의 의미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이 땅의 민중의 죽음도 그렇고 단지 억울함과 고통을 남기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 문을 열고 내려와서 개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말없이 초라한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을 거룩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 그 죽음 안에 숨겨져 있는 거룩한 뜻을 찾아내는 것은 그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마치 아들, 딸의 구속을 통해서 처음에는 망설이던 어머니들이 최고의 투사가 되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모든 인류가 가진 죄를 도말시키는 거룩한 죽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세상 어디든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모든
아픔을 단번에 도말시키는 거룩한 제사로 기능해야 합니다. 십자가 자체에서 거룩함이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렬이 십자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능동과 수동은 도취됩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힘입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을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게 능동이고 그 피가 이제 그 후자의 설명이 수동입니다. 신앙에서 능동이 빠지면 한낱 주술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수동이 빠지면 그것은 또 주님께서 하셨다 하는 그 수동이 빠져버리면 단지 제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단번에 완성된 제사를 말하지만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제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찬양,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의 제사로 마감을 합니다. 그의 죽음이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었다는 고백은 그의 죽음으로 그가 꿈꾸었던 세상, 그들이 그리던 세상이 그들 앞에서 현실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성되는 세계를 그들의 죽음에서 보는 것입니다. 철거민의 아픔을 가지고 산화한 용산의 희생자들, 그 가족들의 증언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요 옆이죠. 옆에 용산 참사 났을 때 1년 동안 이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백이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비통해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거기에 이 가족들이 의미 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더해달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인해 정부가 다시는 용역 깡패가 사라지고 재개발 지구의 모든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단번에 이 땅의 모든 세입자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희생 제물의 역할이 되기를 그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죽음은 이 땅에 땅을 가지지 못한 모든 세입자들의 권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죽음의 거룩한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냥 이게 우연히 당한 사고가 아니구나. 그 사고의 거룩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당시 1년 이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지리한 싸움은 그분들의 죽음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용산에서 학살당한 아버지의 죽음에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철거민들의 아픔이 종식되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서 그가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현실의 갭, 이제 그 갭이 죄라고 그랬죠. 그 죄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제사를 보는 것이죠. 세월호 가족들도 정부가 제공하는 달콤한 보상, 그 단원과 학생들 대학 특례 이런 거 가족들이 요구한 거 아니거든요. 정부 쪽에서 자기들이 제안하고 돈을 얼마 주겠다 이런 거 제안을 해서 미끼로 보상받고 끝내라 그렇게 요구한 건데 가족들은 그거 아니다. 진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들을 보내겠느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도
한풀이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상이 드러나야지 이 잘못된 구조가 치유될 것이고 또 다른 아이들이 또 다른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것이 이제 그 가족들이 바라는 유일한 그 희망이었죠. 근데 왜 그 희망을 정부가 주는 달콤한 빵의 유혹, 그 보상의 유혹에 앞서서 요구하느냐? 그 죽음을 헛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강조된 죄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 그 윤리적인 영역 안에서만 찾아졌습니다. 그것은 통치자가 민중을 길들이고 죄로 묶어놓고 그 개인의 죄를 봐서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있어. 너 캐볼까? 너도 한번 들춰보면 뭐 수없이 나오지. 뭐 이런 개인의 약점들을 잡고 그 민중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죠. 죄라는 것은 사실은 죄를 얘기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민중들이 죄를 얘기하겠어요? 다스리는 통치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를 용이하기 위해서 죄 그러고 이제 규정을 세워놓고 그 규정에 묶어놓고 너희들은 죄인이지 이렇게 해서 그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죄죠. 민중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씌워놓은 죄의 명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방되는 거죠. 구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은 죄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얘기하고 해방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죠. 근데 죄 이걸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지배자의 신학입니다. 사람들을 묶어놓고 꼼짝없이 말 듣게 하기 위한 통치자들의 신학이 거기에 더 씌워진 것뿐이죠. 그래서 그 민중을 길들이고 죄로 묶어놓고 고분고분 길들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오히려 그 사회가 하나님 통치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라와 우리들의 현실 사이의 갭, 그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역사에 반하는 그런 현실의 모습, 그것이 죄입니다. 그가 부자와 뇌물을 받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나무라셨지만 가난과 질병으로 당시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우셨습니다. 심지어는 뭐 창기들, 그 세리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멸시하는 그 사람들까지 자신의 친구로 맞아 들이신 거죠. 아니 너그럽다기보다는 사회가 그들에게 적용하는 법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것을 이제 제자들은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 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지금 그 소경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당하는 민중의 고통 속에서 또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 속에서 모든 세상의 아픔이 단번에 완성된 제물로 드려지는 결정적인 제사를 보십니다. 그 고통 속에 바로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제물들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자체가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는 현장에서
예수의 몸을 찢고 그의 피를 드리는 제사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인의 제사처럼 결과를 모르는 긴장된 제사는 아닙니다. 이미 단번에 결정적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판결이 선행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면 이미 악의 세력은 끝장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하고 그분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그냥 한낱 허무한 죽음일 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 어디에든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모든 아픔을 단번에 도말하는 거룩한 제사로 기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의 죽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신 주님의 사랑이 선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역사적 예수를 찾는 학자들의 연구가 한참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 예수가 찾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하나로 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이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자의식을 가지고 돌아가셨기를 바라는가?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떤가? 그런 사상이나 철학 없이 그냥 그 찢기우신 몸, 조롱받은 몸, 죽음에 이른 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몸이 찢기우는 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여전히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몸에 대한 학대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학대이고 살육입니다. 찢기워진 몸들, 불에 살라지고 내어 쫓기고 감옥으로 가는 몸들이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날도 소위 재수 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재수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당하는 제사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은 평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이그러질 때 호소하고 소리칩니다. 배고파요. 제게 먹을 것을 주세요. 억울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뜨거워요. 목말라요. 저 아파요. 그렇게 소리 지르죠.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들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찢기워진 몸은 가장 큰 웅변이고 가장 큰 저항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처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말하겠는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는 몸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말씀을 지녔습니다. 왜? 그것은 본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단번에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을 한국교회는 주술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주문처럼 이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존재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의 신적 마술은 그 주문을 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컴퓨터에 걸려있는 비밀번호처럼 새 일을 불러들이는 주문으로 작용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드리려면 하늘에서 신비한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천박함, 이런 맹랑함이 예수를 한낱 도깨비나 부뚜막 귀신 정도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가? 누가 반문할지 모릅니다. 왜 목사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믿는 바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가? 누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당연한 믿음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하고는 상관없는 종교,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은 정반대죠. 민중의 아픔과는 무관한 종교, 한낱 종교인 종교, 주술로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고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취해 있는 그 주술의 요소를 거두어내야지만 신앙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 11장 전체가 이제 그 믿음의 주제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되기를 바라는 것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것은 뭐 재산이 얼마인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인가, 저금 통장의 액수가 얼마인가, 또 자신의 노동력이나 재주, 그 또 아닐 때는 뭐 타인의 말이나 어떤 약속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일을 꾸리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들입니다. 내 손에 쥔 것들, 물적 토대, 물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과학적 사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확실한 것을 통해서 계획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여기 그 믿음장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에 쥔 그 예금 통장의 액수가 아니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4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true냐 false냐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게 분명히 판명되는 입증 가능한 말이죠. 그렇지만 I love you 이런 것은 제3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명하기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렇죠? 입증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런 말들 전부 입증 불가능한 것이죠. 증거를 제시해서 그것이 옳다고 판명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를 자기가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자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라는 거, 우리 철학에서 아주 궁극적인 그런 뭐 신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죠. 하나님 존재죠. 이런 존재는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궁극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누가 증명해서 수학 공식 풀듯이 뭐 이러이러하니까 고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살아계신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누가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죠. 엄밀한 과학이라도 거기에 꼬리를 잡히지 않으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증거 잡히고 그 입증이 되는 존재다 그러면 신으로서의 그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궁극적 존재는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할 수 없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분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분입니다. 존재는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은 기존의 질서가 아닌 오직 새로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산해서 행하면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의 얕은 속셈을 보시고 어찌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미리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거기에 딱 매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도 옛날의 이삭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도 이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계가 전혀 새로워진 것이죠.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는 사건, 그 배후에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입증된 것이 그 모리아산 제사에서 입증된 거죠. 그 입증된 사건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 전부 그 관계, 삼자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전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께서 이성의 세계는 주고받기, give and take가 명확한 세계지만 신앙의 세계는 그것을 넘어서는 재물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그 빤한 계산의 세계를 넘어설 때부터 시작됩니다. 재물은 그것을 통한 어떤 대가나 결과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새 창조의 사건이고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보다 큰 축복을 전제로 바쳤다면 그건 제물이 아닙니다. 미리 계산하고 바치는 거죠. 요걸 주면 더 큰 걸 주시겠지. 그렇다면 그건 제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전제 없이 바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여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금방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알고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도 제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 전제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살리시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죽음은 죽음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언제 살리실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진실에 몸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멀리 보고 어떤 대가도 계산하지 않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고 지금 손해나는 그 길로 가는 것, 하나뿐이 남지 않은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길입니다. 제물은 꼭 하나뿐이 남지 않은 것을 바칠 때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모자, 그 과부 모자가 굶주리다가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죠. 가뭄이 돼서 딱 먹을 게 하나뿐이 안 남았어. 그래서 그거 먹고 죽자 그러고 앉아 있는데 엘리야가 들어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것을 드리는 마음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제물이죠. 미리 다 안전망을 확보하고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하나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행위가 제물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없이는 예수도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예수가 되는 것이죠. 르네 지라르는 희생을 집단의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희생물이 나의 안전, 집단의 안전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재물을 찾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론이죠. 그런 것이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재물이 되신 희생의 또 다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다운 재물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안에서 전혀 다른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재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되었던 타인의 폭력에 의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재물에 가해진 폭력의 구조를 폭로하는 것. 그 죽음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거룩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만들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지금 주어져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상식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지금 드러나 있는 것에서가 아니고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요 희망입니다. 희망은 그 바라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힘입니다. 만약에 광야 40년 동안 어디 가면 물이 나오고 어디 가면 만나가 나오고 메추라기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걸 미리 예고하고 그대로 됐다.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아마 오히려 더 먼저 지쳐 떨어졌을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앞이 낭떠러지일지 함정일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세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인간에게 바라는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은 달팽이와 인간을 구별하는 점이다. 이건 이제 블로호라고 하는 희망의 철학을 이야기하신 분의 말이죠. 달팽이는 자극을 주면 단단한 껍데기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안으로 움츠리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극을 응시하고 그 자극 자체를 가져오는 현실을 뒤집습니다. 그게 이제 달팽이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판 뒤집기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이 단지 인간이 아직 의식되지 않는 것을 내다보는 능력이고 역사를 끌어가는 이제 주된 동력인데 그게 이제 백일몽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게 오는 자극을 응시하고 그 자극을 가져오는 그 구조를 뒤바꾸는 힘, 그 혁명적인 힘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앉아서 백일몽 꾸는 게 희망이 아니죠. 이제 블로호의 희망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실현될 실마리가 전혀 발견되지 못하더라도 현실 너머의 것을 꿈꾸고 그것을 토대로 나를 뒤집는 한 판이 희망이다. 이것은 혁명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 블로호가 막스주의 계열의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그 19세기에 이제 희망의 철학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희망의 신학 몰트만은 이제 그것을 받아서 희망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신학 안에 들여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혁명의 근본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만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일파로 이름이 등재된 서정주 시인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당신 같은 지식인이 변절했냐 하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묻자 그는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전혀 해방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든 일본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고 나 역시 틀림없이 그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망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친일을 했겠습니까? 라고 그는 반문했습니다. 아주 솔직한 대답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타난 증거를 토대로 되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반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의를 지키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조들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이는 증거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난 게 있었겠어요? 일본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인데. 그렇지만 먼 미래의 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계산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너무 빤한 계산 속에 흥정하고 행동하죠. 그건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이 온 것이죠.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이 십자가가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될 줄 알았다면 왜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도망갔겠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그날 밤 그냥 허물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는 그가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실속 차리기를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다면 그들은 절대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보이는 것의 근원은 믿음 안에서 되어진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사물을 보는 근본에 믿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 여기서 보이는 모든 세계의 일들이 진행되고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향을 찾는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여기 본문 제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하는 그 말씀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한번 해석학 설명을 할 때 바르트의 주체적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 말의 세계라는 게 굉장히 힘 있는 세계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사건을 가릅니다. 여기 나무 토막이 하나 있는데 그 토막을 놓고 우리가 의자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그 다음엔 앉습니다. 근데 그걸 책상 이렇게 부르면 그 다음엔 둘러 앉아서 거기다 책상을 그걸 놓고 책을 읽죠.
그러니까 말이 사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저 여자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퇴짜 맞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는 그 말의 고백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뭐 남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아주 지난 밤을 보내고 우리 호영호제 합시다. 그리고 형님, 동생 이렇게 부르면 그들의 관계는 정말 아우 형제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 말이 사물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사물의 조건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